누가복음 2장 2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9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후 일주일이 지나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규례와 율례대로 그분도 할례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바로 율법에 기록된 바 첫째 난 모든 남자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율법의 삶의 자리를 바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의 삶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율례대로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성전에 봉헌되어지는 삶의 자리까지 나오는 이러한 삶의 순종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시작된 첫 번째 인류의 크리스마스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인류 최초에 있었던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사건과 역사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었던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맞이해야 할 성탄의 의미와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인류 최초에 있었던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성탄의 의미를 맞이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오늘 이 성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성탄의 첫 기쁨과 즐거움을 맞이했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나신 지 일주일이 되어져서 할례를 받으시고 율례대로 하나님 앞에 초태생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 예식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때 성전에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리가 있었다면 그들은 성전 중심,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삶을 놓아주어 이제 메시아를 보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성전에 왔고 그 전날에도 성전에 왔고 그 전날 1년 전, 아니 10년 전, 20년 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전에서 이제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그날로부터 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랬던 시몬이었기에 그는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 사건에서 바로 메시아를 찬양할 수 있었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시집을 갔는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남편이 죽어버리는 이러한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남편을 잃거나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며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의 사회, 특별히 예수님 이 당시 남편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모든 지위로부터 완전히 세상에서 멸시당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잃고 이제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로 결단했던 삶의 자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얼마 동안 이 성전의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적어도 몇십 년 이상,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젊어 과부가 되었다면 일생의 대다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이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바쁜 세대에 매일같이 성전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반문에 공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사실 매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이러한 세대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점점점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이제 주일 저녁 예배는 아예 안 드리는 것이 공식화 되어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마스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탄의 예배조차 사라져가는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인류에 있어 첫 번째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성탄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고 선포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인류 최초의 성탄을 맞이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성전 중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사 가는 것 하나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교회가 과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지, 그리고 섬기는 교회 그곳을 떠날 수 없어서 이사 가는 것 하나마저도 얼마나 또 고려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이사를 결정하고 삶의 자리를 결정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집을 떠나 혼자 독립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이제 집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잔소리, 또 설교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설교가 잔소리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는데, 또 일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 가까이 살아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 대신이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어찌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지, 돌아보면 그때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교회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아주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령 충만한 이 찬양 오늘 예배팀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부모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어쩌면 우리의 크리스마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메시아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볼 수 있을까 늘 고대하며 기대하며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삶을 살고 있었던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과 함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는 인류 최초의 성탄에 참여하는 삶의 자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성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성탄의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25절은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위에 함께 계셨다, 25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곳에서 메시아, 바로 예수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 성탄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잉태하고 메시아를 임신하게 되어지는 사건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가 잉태케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수태고지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자 그가 먼저 6개월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의 잉태함을 보고 복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뛰어놀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바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날이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성전에 모여 바로 이 메시아 나심을 축복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바로 시므온과 안나의 이 성탄의 첫 성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2017년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지시가 있는 날, 바로 그 성령께 순종하는 날이 바로 성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성탄이 자꾸 크리스마스의 이 진정한 의미가 산타로 대치되어지고 이제는 선물을 받고 주고받는 날, 그리고 산타크로스가 훨씬 더 주인공이 되어진 날로 변질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시므온처럼, 적어도 안나처럼, 적어도 주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나 요셉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고대할 수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신 이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성탄의 기쁨과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는 없을까라는 깊은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방언을 말하거나 은사가 나타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이러한 선언과 선포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방언도 필요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필요하고 영적인 분별도 필요하고 바로 메시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 나신 기쁨과 주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삶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증거하기를 바로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탄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리가 성탄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 날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했던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26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시므온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아기를 보자마자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절로부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축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은 기록하기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바로 이 첫 번째 인류의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계절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축복하고 메시아를 축복하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그를 찬양하며 찬송하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나도 또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36절로부터 기록된 대로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과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미천한 자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자였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계절에서 바로 이 안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축복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은 기록하기를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드디어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성탄을 맞이했던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이 성탄은 바로 축복하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자리,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가진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축복하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과 능력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성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또 인류 두 번째 맞이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음성을 듣고 그분을 축복할 이러한 삶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 바로 이들이 누리는 자리가 성탄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 성탄은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할 게 없습니까? 축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이요, 바로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성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도 하고 덕담도 하고 한 해의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이러한 삶의 여정도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탄의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성탄이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했고 또 예전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늘 매일같이 성전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성전 삼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그 생명의 역사가 성전되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축복과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인류 최초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경험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